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거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제약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의 특징을 지난주 예배 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설교도 드라마 연속곡처럼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오셨죠? 예.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당한다? 고난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 두 번째는 뭐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세 번째로는 모집한 자의 기쁨. 모집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최영기 목사님 휴스톤의 서울 침례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영성관리는요, 영성관리는 기도와 말씀이 자신의 영성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또 읽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성장은 순종과 섬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잘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잘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지만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잘하려고 해도, 탁구를 잘 치려고 해도, 골프를 잘하려고 해도 땀 흘린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훈련한 만큼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효과인 것이죠. 시편 2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깊은 환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원수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지금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환란의 한복판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면 고난과 그 어려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선택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라고 하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다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갑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며 우리 역시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묵상할 때는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보고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의미를 찾아보면 다윗의 집중력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자신의 환난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주님, 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중력이죠. 어떤 사람은요, 묵상을 하긴 해요. 묵상을 잘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에는요, 육신의 생각에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에 대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문제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니까요. 마치 독초를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나옵니까? 독초를 씹으면 씹을수록 독이 나오는 겁니다.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영혼의 아픔만 쌓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아픔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힘듦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고난과 힘듦의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러분이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환난의 한복판에서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피난처로 삼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 아삽의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지금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70장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뭐라고요? 이리 오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18편에 내가 죽게 피하는 것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면요,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면 사탄이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좀 더 솔직한 나눔을 해볼까요? 어떨 때는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환경과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화도 나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착한 제가 놀라요.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아멘도 좀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마음껏 좀 찬양도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안 하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하나님도 놀라실 것 같아요. 결국 몸이 아파요. 여러분,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상황을 묵상하면 결국 자신의 몸이 아프고 속병이 나고 답답한 것이죠. 아무런 나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좀 병으로 인해서 빨리 은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요, 간암에 걸린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아내한테도 말 못할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말 못할 사정과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물어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목회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탈진하는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탈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강해 설교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탈진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이드 목사님은요, 존스 목사님이 원래 눈매를 보십시오. 이분이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눈매가 매섭지 않습니까? 네,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영적인 탈진에 대해서,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면요, 결국 탈진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환난의 한복판에서 이런 시편에 반복되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금방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갈 때요,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내용들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그 문자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르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준 기도 제목은 제가 새벽 기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서재실에 있을 때 자주 읽어봅니다. 어떤 성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찬양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생각이 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 찬양 흐름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핍박하고 배신하고 목을 조여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그 다음은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우르르 바라봅니다. 1절 하나님을 부르보면서 2절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5절 주님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환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알려달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지도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찾아봅시다. 오늘 반복되는 의미적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과 5절과 9절과 12절인데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하나님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환난의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또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어떻게 합니까? 지도하시며,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서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눌 겁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일부터, 평범한 일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진리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선택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필리핀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선교지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가정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도함으로 이루어 주셨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안양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와 언젠가 이 부분도 한번 간증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 안양으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내와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으로 안양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한마음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마음교회 올 때도 여러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 보통 만남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한마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꿈꾸어 보십시오.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는 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러한 행복한 이러한 상상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고 제가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요 하면서, 카톡이 좋잖아요. 웃음 표시 이렇게 딱 해서 보내니까, 예 목사님 사랑의 이 뭔가 하나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서, 예 목사님 평안한 밤 되세요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훈련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로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이 정도야, 이 정도 사소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다윗처럼 사소한 부분들도 그리고 작은 부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며 따라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도 될 텐데,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함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몸을 좀 다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존감이 좀 낮아질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내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친 것이 다행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당면한 어려움은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당면한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한란한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해졌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9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는 강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를 할 때 사랑과 온유함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운데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온유함이 뭐냐면 이 프라우스, 조절된다, 통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제되고 조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인데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항상 열려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자입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입니까? 프라우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항상 열려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데 어떤 자를 지도해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프라우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조절되는 자, 통제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을 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두드려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설득 당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저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2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천 명이 돼도 다 눈 맞추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오늘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런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봅니다. 여러분 표정 다 보입니다. 다 읽혀지는 거 아십니까? 앞에 서면 다 보이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표정과 이 상황들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다 보인다니까요. 1부 때 다 봤습니다. 누구 왔는지 봅니다. 오늘 안 온 사람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암송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암송 잘합니까? 암송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요,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주일학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파악합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이야기하면 누가 안 왔는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사진을 찍습니다. 뭐냐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를 다 그냥 탁탁탁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누가 왔나 출석부 볼 필요가 없어요. 피아노 옆에 어떤 장로님들 뒤에 이렇게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볼 때 이 앞에 서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마스크 썼다가 안 보이는 거 같죠? 다 보여요. 표정 다 보인다니까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 참 귀해요. 그래서 오늘 더 소중한 눈빛으로 좀 보려고요.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예.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험 받았습니다. 이 피아노 보십시오. 피아노가 비싼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녹슬어서요. 그 조율하시는 분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피아노가 좋은 피아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용하지 않으니까 소리가 변하고 줄도 끊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온갖 정치적인 업무와 악한 일들이 왕궁의 항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은 나누지 못하지만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의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길을 묻는 것이 자신들의 참모를 데리고 여러분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자꾸 체험하다 보면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기도의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뭐합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아갑니다. 어느 교회는요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때부터 당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는 아주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왜냐하면 당회 회의를 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 그분께서 하기 전에 3시간을 기도회를 하니 3시간 기도회를 하니 하고 나니 회의할 게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나누니까 장로님들도 마음이 또 목사님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술술술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이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민하는 시간은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듣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핍박하고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환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반복되는 단어와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우르르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잘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아픈 소식들이 참 많았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도 보셔서 알 겁니다. 창문이 안 열려서 사람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소화기를 가지고 반지하인데 문이 안 열리니까 창문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화기로 그 창문을 막 깼잖아요. 깨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뉴스에 그대로 들렸잖아요. 아, 됐다. 아, 됐다. 됐어. 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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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요, 딸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두렵고 무섭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물이 들어와서 반지하에 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119 전화를 했겠죠.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물이 자신의 가슴까지 올라오면서 차게 됐을 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나중에 구급대와 또 연락이 되어서 드디어 119 대원들이 와서 문을 그렇게 부수고 겨우 열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내 인생의 환란의 한복판에 여러분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공포와 내 인생의 두려움이 점점점 몰려올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착한 제가 놀란다니까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님을 우르르 보나이다 1절, 하나님을 부르면서 2절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5절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9 구조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소방서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위험 요소가 좀 있어서 제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벌인데 말벌이 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말벌 위험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119 전화하면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유학시켰을 때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입에서 피를 토하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119 구급대 못 불렀습니다. 돈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119 부르니까요. 저는 신고하니까 지금 말고 제거 신고가 많아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 하는데 옆에 한마음 우리 바로 옆에 한마음 교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면서 오는데요. 세 분이 왔거든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세 분이 왔는데 차를 타고 왔어요. 중요한 거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 말벌 벌집도 위험 요소도 제거해주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환난의 한복판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환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할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여러분이 삶도 주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위기 요소가 있습니까? 인생의 환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이 환난의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과 뜻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간구했듯이 우리도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연단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훈련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길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터와 가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주여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께 의지하며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한마음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